간증은 캄보디아 바탐방에서 20여 년을 선교를 하고 계시는 강은규 선교사님의 선교 간증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한 청년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 청년이 주님을 영접하여 목회자가 되기까지의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래밭 황무지 벌판에서 핀 선교의 꽃과 수확의 열매. 캄보디아 불교의 나라에서 캐낸 14년 전의 시작의 일입니다. 실화의 기적 같은 선교의 심부름의 일입니다. 2007년 7월 여름의 일입니다.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잠시 햇빛이 비칠 때 조그만 깜뽕사이마 바탐방 외곽 시내 지역의 교회 예배와 방문차 작은 오르막으로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려 했을 때였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미끄러워서 오르기가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뒤에서 서툰 한국어로 도와드릴까요? 하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 청년의 도움으로 미끄러운 언덕을 쉽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삐에입니다. 캄보디아의 청년의 운명과 삶이 이 작은 도움으로 인하여 삶의 질이 바뀌는 거룩한 길을 선택한 원인 제공의 초석이 되었답니다. 이때 이 청년의 인적 사항의 내용을 제 손수첩 안에 이름도 알 수 없는 전화번호만 적어 놓은 것이 7개월 후 기회가 찾아와서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어 한 청년의 삶과 운명이 바뀌는 변화의 시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있으면 오늘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강한 목소리로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예 하고 흔쾌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만나기로 한 약속을 했고 한 걸음에 약속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인 제가 삐에 청년에게 질문을 하기를 너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그때 예,
저는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 가서 공부하여 꼭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조국, 한국 서울 화송교회인 주사랑교회에 부탁을 드리고 보낼 수 있는 좋은 시작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삐에 청년은 시골에서 가족과 부모님으로부터 자립하면서 오토바이에 아이스크림과 하드 등을 통에 싣고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얼음 과자를 팔아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만나자마자 딱 한마디만 했어요. 너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냐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때 삐에 청년은 또다시 똑같은 말로 네, 꼭 훌륭한 사람이 되고야 말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진지한 표정과 각오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훌륭한 사람은 목사님이 되어야 된다. 선교사인 저는 그렇게 삐에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이 되면 많은 사람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으며 영적인 부자가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청년은 영적인 부자가 뭔지도 모른 채 오직 선진국에 갈 수 있는 것과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만을 알고 각오가 대단한 진지한 말과 표정과 얼굴을 저에게 보였습니다. 나중에 10여 년이 지난 후에 본인 피에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저의 권면을 들었을 때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은 노력한 부자가 되어서 본인의 조국 캄보디아에서 좋은 여성을 만나 지창금을 주고 장인 장모 될 분을 만나 뵈어 결혼도 청하고 고향에 다시 오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후진국의 당시에는 현지인 피해 청년의 생각은 뜻이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선교사인 제가 말하길 목사님이 되면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는 얘기를 해주었지만 이 피해 청년의 마음은 그 꿈이 전혀 다른 곳에 다른 뜻을 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무조건 선진국에 갈 수 있다는,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삐에가 한국에 가기 전에 제가 삐에와의 약속을 행정적으로 현지 국가의 공무원과 한국 출발 전에 서약서를 법적으로 써놓은 내용을 법적 서류 초청장과 항공비 체류비 등을 우리가 맞게 중도에서 포기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동안에 사용한 항공비와
비자, 파스포트 등 행정적인 재정을 법적으로 모든 재정의 위약금을 내야 하고 불이행할 시는 법의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을 말한 후에 서약을 문서적으로 면사무소의 공무원을 통해 지장을 받아놓고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이는 마음의 각오와 인내로 이겨내라는 뜻이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서약서의 서류를 만드는 이유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피에에게 말했습니다. 잘 참고 견디면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 너희 나라에서 훌륭한 목사님으로 잘 지낼 수 있다고 하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피에 청년은 목회자가 되려면 무엇부터 시작하고 어떤 각오와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기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고 교육과 절차의 작은 준비로 시작한 선진국 나의 조국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친척 누나와 함께 피에는 그렇게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입국할 때 피에 누나는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왔지만 인내와 정신적 훈련이 못되어 1년이 채 넘었을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캄보디아로 법의 보호 속에 다시 입국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피해 청년은 은혜롭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저희 아내 김양희 선교사는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어 양성교육을 받았고 푸놈펜 대학에서 크마어 기초과정을 공부하여 준비가 된 상태에서 바탐방도에서 한국어 학교를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한국어를 배우려 온 캄보디아 청년들을 8개월 동안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피에와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 부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면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김양희 선교사와 저는 더욱 서로가 미래의 일을 모른 채 주님의 심부름의 역할을 시작된 것은 주님만이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심부름만 하고 있는 것임을 어둔한 저는 많은 연수와 시간 후에 알게 되었으며 지금에서야 조금 느끼며 일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과정을 보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파송한 주사랑교회 김만배 목사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피해 전도사가 신학교 공납금을 내야 하는 어려움이 왔을 때에는 선교 현장에서 저희 부부는 당시 기도로 참여하였으며 또 그 현장에서 간혹
선교 헌금을 한국 본부 교회에 보내드려 피해의 학자금을 기도와 또 헌금으로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고와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오늘의 값진 황무지 모래밭에 핀 꽃과 열매를 수확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부터 언어부터 시작했으며 글을 배워야 했으며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의 성도 가정과 가족의 생활과 교회 문화, 사회 문화를 배워야 하므로 우선 교회에서는 각 가정에서 홈스테이, 생활 문화와 미팅이 시작되어 각기 한 가정에 일주일씩 번갈아가며 함께 비애가 실제 각 한국의 가정에서 머무는 생활로 한국 문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언어 문화가 시작되어 글을 배우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국대학교 한국어과 입학하여 2년 동안의 외국어 학과의 학생이 되어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본부의 부교육자분과 교회 행정의 간사의 훈련과 완전하지 못한 언어와 생활로 피해 전도사에게는 많이 힘든 생활이었지만 그래서 밤에 몰래 밖에 나가서 수없는 기도와 눈물과 아픔으로 잠 못 이루는 아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국에 부모 형제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고 죽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있었다고 저에게도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교회와 신학교의 생활을 그만두고 자신의 나라 캄보디아로 가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았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미래의 생활과 바꿀 수 없음을 비에는 그것이 중요함을 더 느꼈기 때문에 견디어 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국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운 뒤 대학원에 입학하여 2년의 훈련을 더 받고 드디어 장로교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여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신대를 졸업한 뒤 우리 부부가 운영하는 선교센터장의 여동생 시울이라는 예쁜 신부와 결혼도 했습니다. 파송교회와 감선교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믿음의 양자와 신앙의 양녀가 300여 명의 하객과 함께 현지에서 1차 현지식, 2차 한국식으로 한 결혼식은 은혜였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코로나로 연기가 되었던 목사 안수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교단 측 총회의 총회장님과 캄보디아 현지 노회와 바탐방 신학교에서 2022년 11월 29일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축사 안수를 며칠 앞둔 피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마음과 성품, 신앙적인 면에서 신대원 훈련을 받기 13년 전의 모습에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처음 한국 갈 때는 돈 많이 벌어서 고향 캄보디아에서 부자로 살려는 마음으로 갔었습니다만, 이제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고 원래 착하고 정직하고 눈물이 많은 성품을 가졌고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진 조국의 기독교 문화의 신학 교육 후에는 가난한 자, 병든 자와 소외된 어려움에 임한 사람을 보면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모두의 것을 꺼집어 내어주는 자로 변했고, 빌려서도 구제를 하는 목회자로 변한 모습의 현재의 젊은 34살의 캄보디아의 엄청난 일꾼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많이 확장할 수 있는 심부름꾼의 큰 제목의 목회자로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불교의 나라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큰 행사의 일이므로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피해 목회자에게 마음으로 기도와 축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렇게 심부름할 수 있었던 것은 캄보디아인의 믿음이 아들이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부부가 아닌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엎드리기만 하면 기도로, 재정으로,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기관에서 하나님의 사람분들의 동행의 후원으로 사랑과 관심 또한 믿음으로 맡겨주신 많은 분들의 기도의 응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비의 목회자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저를 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신 모든 분들께 축하를 올립니다. 이는 중보와 후원, 관심과 사랑의 결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샬롬. 캄보디아 선교사 강은규, 김양이 드립니다.